감사합니다. 영성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강의 12월 오늘 15일 맞나요? 12월 15일이고 이번 학기에 다음 주까지 꽉 채워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급증하고 있고 또 저도 만만치 않은 일정이 계속 거듭되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18장까지 창세기 18장까지 공부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번 학기 종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8장 16절부터 33절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나서서 하나님께 이제 중재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에 의인 몇 명이 처음에 요청은 몇 명이에요?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벌하지 아니하시렵니까? 그랬다가 그렇게 하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신이 없어서 숫자를 줄여나가죠. 마지막에 몇 명까지 간대요? 10명까지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다가 멸하지 않겠다고 엄청 디스카운트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디스카운트 해주셨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재 요청을 하다가 결국은 돌아선 이야기. 그게 이제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 지난 시간에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 메시지는 어떠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드렸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영성심리의 눈으로 볼 때에 어떤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는 이야기 이제 초두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어떤 집단 속에 의인이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줄어들어도 그런 사람들만 있어도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일종의 큰 성입니다. 그죠? 그 큰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은 살려두시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런 숫자도 없는 그런 사회였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성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양면이 다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러한 너그러움과 구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과 그 시각에서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 옳은 길 걷는 사람이 그만큼 희박한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소수의 그런 사람만 있어도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죠.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이러고 저러고 말들이 많아도 그 가운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더라. 그래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그거 아닙니까? 그 간수장이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그런 건데, 이걸 영성 심리의 눈으로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의 어떤 그 마음 안에,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마음을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 이런 걸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마음 그릇에 마음에 어떤 근육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모든 게, 우리가 건강하다고 했을 때도 온몸의 기능과 근육과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엑셀런트 해야지만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어떤 이런 약점도 있고 저런 허약함도 있지만은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뭐 음식을 잘 먹는다든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저런 잔병이 있어도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구조 속에서도 뭐냐면은 이런 건강한
그런 건강한 부분이 몇 개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냥 주저앉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극단이 뭐예요? 자살로 나타난다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마음의 근육이라든지 마음의 그 구조 속에 있는 이 건강성이 이렇게 확 디스트로이드 파괴된 것처럼 주저앉아 버렸을 때 삶이 그렇게 망가진다. 그러니까 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성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심,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 구조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개인의 마음 구조 속에서도 적용해 보면은 참 그렇다. 그러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괴멸된 것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들 속에 그 건강성이 모든 게 다 온전하진 않아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그것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항상 살리는 데 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항상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번에 그 김선미 집사님 어머님 김순자 권사님 소천하셨는데 보니까 저 영암의 시골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아주 기둥 역할을 하셨는 것 같아요. 시골 교회에서 이 든든한 어른이 한 분 떠나시면 그 교회가 참 걱정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저기 월요일 날 새벽 3시인가에 돌아가셨는데 주일 그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그 바로 전날 주일에도 그 상태에서도 뭐냐면 옆에는 아들이 의사인데 그 병원에 아들을 불러가지고 시골 교회에 헌금 보내야 된다고 이걸 이런 제목으로 이런 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보면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뭐 그잖아요. 감사 헌금 드리지, 선교 헌금 드리지, 일천번제 드리지, 주정 헌금 드리지, 건축 헌금 드리지, 11조 드리지, 또 뭐 있지? 구제 헌금 드리지. 다 이렇게 나눠서 목적 헌금을 드리고 이런 걸 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리고 교회 어려운 일 있을 때 나서 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그러면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보듬고 이런 한 분. 교회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은 백인 백색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다 개성들이 강해 보면. 그죠? 다 개성들이 다 한가닥씩 합니다. 얌전해 보이지만 건들면 다 이렇게 뭐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개성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반듯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몇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다. 나머지는 그걸 보면서 때로는 갈팡질팡하고 그러지만은 다 또 따라오고 가잖아요. 그죠? 교회는 그래요. 항상 100%는 아니에요. 소수지만 바로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확산되고 교회는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적용해보고 헤아려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끝 무렵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8장, 18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 보면서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했죠. 보편적인 의미에서 종교에 있어서 그 구원론은 종교들마다 다 있어요. 보편성을 갖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랬죠. 마지막까지 자기와 함께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네, 자기 몸이라 그래요. 자기 몸 동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또 더 오래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영혼이 그 영혼이 얼마나 가장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게 보통 말하는 종교적인 보편적인 종교적 의미에서의 구원론이에요.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의 구원론은 뭐죠? 우리가 그런 영혼이 끝까지 안식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예요? 조물주가 지은 그 원래 모습대로 회복된 채로 살아가는 그 길, 그게 구원이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의 어떤 복귀, 회귀 이런 거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뭐 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게 뭐예요? 죄 씻김이죠. 죄에 대한 문제를 청산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위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독교 구원론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가톨릭에서는 뭘 강조를 하느냐면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더불어서 항상 무엇이 수반이 되느냐면 선행이 함께 수반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는 이것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이론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그 역사를 보면은 중세 때 뭐 대단하잖아요. 그 마녀 사냥을 비롯해 가지고 이런 흑역사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은 뭐냐면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과 더불어서 그 선행이 내포되어져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옥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연옥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그래서 죽으면 여기에 가가지고 보속을 한다. 살면서 죄 지었던 것들 여기에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화의 과정을 여기에서 하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제 이런 교리를 갖고 있죠. 그러나 개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신칭의 써 있자죠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한다. 이신칭의. 그래서 그게 뭐 칭의라고 보통 좀 얘기하죠. 그렇죠? 시시한다답은 안 하시더라. 이신칭의 이게 영어로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justify. justif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명사형은 justification인데 justify 뭐 정당화한다는 거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것을 강조를 하죠. 그러면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무엇을 믿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분.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러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길이 누리게 되고 오늘 새벽에 했던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거기에 더해서 뭘 받게 된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제 기독교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에 있어서 지나치게 그런데 좀 잘못된 건 뭐냐면 강조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처벌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봄으로 인해서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여기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믿음의 열매로서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데 조건으로 행함, 조건절로서의 행함은 아니다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율법적인 사고로는 뭐냐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이것이 함께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데 이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거죠. 없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한편으로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상식적인 것 같지만 소위 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신의학이라고 얘기할까? 그런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시 시대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원시적인 어떤 삶을 사는 부시족이나 이런데, 부시가 맞나? 그런 사람들 있죠. 거의 안 입고 야생에서 그냥 이런 사람들. 그런 데는 항상 뭐냐면 주술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굿이에요. 굿. 영어로 굿 이게 아니라 그 굿이 아닙니다. 이거는 덩덕궁 덩덕궁 하는 거 있잖아요. 아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느티나무 어디 동네에 가면은 다 뭐 이렇게 줄 걸어놓고 뭐 이런 것부터 많이 하죠. 그 원시 시대에서는 달리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 구술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원시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동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도 있어서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보자면은 가장 최초의 어떤 치료적인 것들은 바로 이런 구슬 통해서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슬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굿 보셨어요, 여러분? 예? 무당들 막 이렇게 굿하고 그러는데 보면은요, 막 칼날위에서 춤추고 막 그러는데 그 칼이 무딘 칼인지 무슨 칼인지 아무튼 거기서도 피도 안 나 막 그러면서 하는 게 뭐죠? 일종의 그 열광된 상태, 카타르시스 이러죠. 카타르시스 이펙트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신적으로 고양이 되면은 보통 때와는 어떤 다른 모습을, 다른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 무당들이 하던 게 한풀이죠. 한풀이. 한풀이가 뭐야? 우리들 속에 있는 맺혀진, 그래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풀어버리는 한풀이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 원시 시대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이 풀리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무당 자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들한테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자꾸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뭘 봤다, 뭘 들었다 그런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 그게 건강한 그 신앙의 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보았다, 뭐 이런 거, 어디서 환청을 들었다, 계속되면은 병원 가야 돼요. 그거는 종교적인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4가지 요소가 뭐예요? 항상 우리는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 말씀이죠. 스크립처라 그랬어요. 그분은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한데 이 경험에만 의지하면은 뭘로 가요? 이게 신비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reason.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만 의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메마른 신앙이 되죠. 여기서는 어떤 패션, 어떤 뭐죠? 그 뜨거운 에너지와 열정이 여기서 생성되는 건 아니에요. 쿨한 거죠, 이건. 경험은 뭐냐면 뜨겁게 하죠. 여기로 가면 신비주의, 이쪽으로 가면 무덤덤한 메마른 신앙으로 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전통이죠. 기독교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신앙적인 부분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체험하면서 검증된 신앙의 그 굵은 줄기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것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통과 경험, 이성,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 제일은 뭐냐? 성경 말씀이다. 말씀에 기초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명해야 된다.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했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의 일종의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감리교회의 어떤 교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거 객관화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참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무당들이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속에서 자꾸 사람들한테 자기 의존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에게 의존적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뒤에 나오겠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무당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자기에게 종속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의존적이 돼야 뭐가 되니까? 돈이 되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더 크게 끼칠 수 있으니까 이런 관계로 이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이런 굿이라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문이죠. 주문.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가끔 보는데요. 왜 이렇게 이래도 되나? 한국인의 밥상 왜 이런 게 더 좋지? 요즘에 보면. 근데 그 김영철이 등장했던 그 저기 드라마 있었잖아요. 유명한 거. 그 궁예가 나왔었잖아요. 독신법인가 해갖고 막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면은 뭘 하죠? 그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게 다 원시적인 형태에서의 어떤 정신적으로 굿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일종의 도취 효과, 자기 도취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것이 좀 세련된 형태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게 기독교 전통에서는 어디 있어요? 가톨릭에서 보면 가톨릭에서 우리 누이들이 가톨릭 신자고 책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암송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는데 우리 누이들 성당 팀들이 와서 한편에서 계속 뭐 하냐면 주문해 오듯이 기도성이 있어 계속 그거를 하더라고 보니까 하지 말라 그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게 그게 일종의 주문이라는 게 자기 도취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치유 방법이기도 하면서 정신적인 문제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쓰여졌던 대표적인 것들이 굿, 그다음에 이건 좀 발음을 달리할 수 없나? 자꾸 이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말고 굿. 그다음에 주문, 주술적인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적도 있어요. 부적. 아이고 우리 어머니 부적 또 얘기해야 되나? 노란 종에다가 빨간 걸로 이렇게 알 수도 없는 게 무슨 뜻도 없는데 말이지. 그거 해갖고 비계 속에 넣어놓고 옷 속에 넣어놨다 나한테 내가 그 잡아가지고 신경질을 보면서 그냥 뭐라 또 찢기는 좀 그렇더라고. 그게 왜냐면 돈 주고 산 거예요. 그거 돈 많이 줘야 돼. 나중에 보니까 교복 안주머니 여기 안에다가 아주 꼬매놨더라고요. 속에다 안창에다 넣고 기워놨었어요. 그 뭐가 부지럭거려가지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대판했는데 아무튼 이 부적도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엑소시스트. 구마 이런 거 보셨어요? 요즘은 캐톨릭에서 신부들 중에서 이렇게 구마하는 그 뭐 마귀 쫓아내는 거 전담하는 그 영화에 나왔던 게 실제로 미국에서 13살 아이인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거를 이제 영화화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엑소시스트인가 그거 영화 나왔던 거 보셨어요? 뭐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런 거. 근데 귀신 쫓는 거 그런 거 하죠. 구마 마귀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그게 아니라 쫓아낸다 그런 거예요. 구마라고 하기도 하고 퇴마라고 하기도. 그래서 퇴마사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전통 속에서 과학기술의 문명과 어떤 의학적인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프로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어떤 정신세계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세계를 펼쳐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역사상 한 거죠. 저는 이제 칼 융에 대해서 특별히 존경심과 더불어 그분의 이론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거 이제 그 우리들의 마음 구조나 정신 세계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제 이런 틀이 만들어지기 전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사회 속에서 정신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유물 사람들 유골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 머리 해골 있잖아요. 해골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왜 그럴까? 지금처럼 무슨 총을 맞아가지고 두개골에 구멍이 뚫린 것도 아닌데 얘에게 구멍이 뚫린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이게 소위 귀신 쫓아낸다고 머리에서 이 정신이 여기 있다고 보니까 거기서 귀신 쫓아내려고 귀신을 잡아내기 위해서 머리에 구멍 뚫은 그런 흔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죠.
이 굿판을 버리고 이러는 것들이 제의 어떤 그 의 예전화되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보편적인 종교사적으로 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고대 원시 사회에서 벌였던 굿판 같은 거가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에 있어서 기독교 거기에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그분을 숭배하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 것이 과거 원시 시대는 이런 거가 우리 이런 형태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점점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자연과학과 물질적인 세계관들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과거에 가졌던 이런 원시적인 형태들의 야만성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거기에 혁혁한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던 그 인물이 뭐냐면 히포크라테스예요. 히포크라테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요즘도 지금 의사들이 의사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한단 말이죠. 예. 거기 그 히포크라테스는 정신병이 어떤 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면서 그 사액체, 사체역, 체액 몸에 있는 네 가지의 어떤 체액을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대표적인 그 액체가 뭐냐면은 혈액이 있고 점액이 있고 황담즙이 있고 흑담즙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네 가지에다가 공기, 물, 불, 흙 이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세상에 만들어진 기본 요소가 이런 거라고 봤던 거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어요? 예? 탈레스 같은 경우에 물이 이 세상을 만드는 기원이고 뭐 그런 얘기.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세상을 어떻게 이제 분석적으로 보면서 이제 그런 그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네 가지 요소와 앞에 얘기했던 네 가지 그 책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되면서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한 중세 이후가 한 16세기, 17세기까지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이것이 주류를 이뤘고 물론 이건 이제 서양 중심에서 볼 때 그런 거고 동양에서는 뭐 이제 그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다 나누고 동양의학 하면 좀 분류가 다르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봤는데 지금은 뭐 사람의 그 성격 기질 뭐 이런 것들을 나누고 분석하는 그런 도구들 굉장히 그런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뭐 MBTI 대표적으로 그 애니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수피아 교도들 한 3,000년 이상 된 어떤 그 전통 속에서 사람들을 분류한 하나의 어떤 분석의 틀인데 이런 것도 요즘 많이들 하는 것 같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이런 어떤 카테고라이즈에서 틀 속에 이렇게 다 담겨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여성과 남성 할 때 남성성 속에 있는 여성성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기계적으로 탁탁탁 분류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요소가 강한 거지 거기에 다른 요소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9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양 날개가 또 있잖아요. 양 날개가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그 인간이 성숙해 가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9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부분들이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이것이 통합을 이루는 거죠. 통합. 인테그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합을 이루어서 온전한 성숙한 인간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뭐죠? 개성화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하나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 예를 들어서 제1유형은 뭐예요? 완벽주의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퍼펙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과 나눠주는 사람, 세 번째는 성공지향적인 사람, 네 번째는 그 로맨티스트,
낭만주의 뭐 이런데 이것만 이건 또 여기에 날개를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아무튼 이건 뭐 몰라도 되는 이야기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발달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신 얘기, 영성 심리를 얘기하고 그런 데 있어서 보니까 뿌리가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흘러와서 우리 인간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의 구조나 그 문제들, 정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발생되는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가장 정말 흑역사는 뭐냐면 중세 때 있었던 마녀 사냥입니다.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보자면 20만에서 한 50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한번 찍히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마녀화해서 그냥 딱 낙인을 찍으면은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만 보니까 모든 마녀와 이단을 창과 같이 심판하는 망치 뭐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이 캐톨릭 역사 속에서 보니까 중세 때니까 다 캐톨릭이죠. 종교개혁이 있기 전이니까 여기에서 보자면은 어떤 자신들이 만드는 그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단화하고 마녀화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그야말로 고문을 하고 처형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나와가지고 그 책에 근거해가지고서는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들이 한 중세 때 계속됐습니다. 참 끔찍한 역사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십자군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 지금 제가 쓴 거기에 마녀 잡는 망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책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15세기 말에 그 수도원 신부들이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마녀 색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 속에 마녀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보는 기준에서 보자면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는 찍어서 저거 마녀다 그러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화형시키고 온갖 잔혹한 일들을 다 저질렀어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속에 그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를 그렇게 투사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그 역사를 거치다가 이제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중세의 그 마녀 재판이 상당 기간 이렇게 오래 가다가 그러다가 점차 그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존 웨이어라고 하는 네덜란드 의사인데 그 사람 역시도 신비주의자고 소위 악마학자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마녀 사정을 추종하고 그랬던 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 마녀 사냥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항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출판물을 처음으로 만들게 돼요. 이제 이런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마녀 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정신사 속에서 보자면 일종의 혁명적인 것이었죠. 그런 시대적 흐름에 저항했던 사람이니까 이러면서 이것을 심리적인 불균형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뭔가 치료의 대상이지 저렇게 처단하고 고문해서 화형시키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잔혹히 우리 사회에서 그냥 박멸시켜야 될 대상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비로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세기, 18세기로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정신병자들에 대해서 우리 혹독하게 됐죠. 뭐 저희들 어렸을 때 봐도 간혹 동네에 좀 정신 이상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가둬두죠.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 완전히 무슨 진짜 마귀 취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권이 없이 그렇게 있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이 근대에 있어서도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어떤 도덕 의식이 깨어나게 되고 그들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변화된 모습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의사가 존 웨이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신사 속에서 그들을 어떤 치료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제1차 혁명이었다면 그 다음에 좀 더 이 정신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프로이드가 일종의 제2차 혁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히스테리 환자를 최면술을 걸어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자연 연상법을 통해서 치료하기 시작도 하면서 정신 분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이론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탄생하게 되고 그 줄기 속에서 으뜸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자가 거기서 나오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분들 많이 있고, 실제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도 목격하고 경험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방법으로, 공격하는 수단으로 있는 것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제도 사실 어떤 교우분 수술하셨는데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중보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직접 치료도 하시지만 의사를 통해서도 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푸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셔서 천국으로 주님께서 직접 데리고 가셔서 그 이후에 우리가 믿는 대로는 어떻게 돼요? 온전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도 다양한 역사들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나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속에서 이렇게 자꾸 판단하면 안 돼요.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런 문제가 있고 다 이러면 안 돼. 항상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초점은 누구에게 맞추래요? 항상 나예요. 우선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나의 문제를, 나를 먼저 봐야 돼. 그러면서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일수록 어떤 일을 겪으면은 그 스트레스도 많고 도전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항상 그 다독이면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우선 나를 봐야죠. 나의 상태. 우선 내가 나를 수용해주고 내 마음을 만져줄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뭐냐면 상대방 너죠. 너에 대해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이것이 나의 문제인지 너의 문제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어려움 속에 계속 그 상태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정당하다 아니다? 정당하지 않죠. 그러면 안 돼. 그럴 필요도 없고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너의 문제로구나. 이건 네 건 네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 그러나 나도 이런 점에서 보자면, 저도 목회장에 있었지만 갑자기 유탄에 맞았어. 보니까 그래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저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 더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아니까, 병든,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병든 자아상이 보여요. 그러면 측은지심이 생겨요 사실. 그러니까 너의 문제니까 오케이, 너나 잘. 그럼 나는 오케이냐? 근데 나도 가만 보니까 너무 좀 강박적인 데가 있는 거야. 딱 그 틀에 맞춰서 딱 깔끔하게 해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좀 더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걸 보게 되죠. 그거는 내가 이제 다루고 씨름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거 갖고 또 내가 나를 스트레스를 주면 또 안 되지. 복잡해요? 근데 내가 나를 이런 문제 갖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한다고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그 자꾸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를 고무할 필요가 있고.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내 남의 눈에 티끌을 보기 전에 내 안에 뭐를 봐라? 들보를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그런 치유를 통한 해방의 자유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프로이드는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즐기는 거래. 즐기는 거. 즐기는 거. 즐기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즐거움 자체가 죄라고 여겼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관계나 이런 것도 뭐냐면은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으로만 그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게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뭐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다?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속에서의 어떤 즐거움,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고, 이것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주신 하나의 어떤 그 방법, 이거를로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과거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그런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프로이드는 뭐냐면 대담하게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를 펼쳐보면서 그것이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건강은 이런 억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삶을 인조히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즐거움 속에 있어요. 신앙생활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그죠? 교회 오는 거 즐거워야 돼요. 예?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전도 되고 어떤 그 우리들 속에 묵직하게 다가오면서 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즐거워야 돼. 인생 자체가 즐겁게 살아야 즐기는 것 하나. 두 번째 뭐냐? 건강한 사람의 삶은 즐기는 것과 더불어서 뭐냐? 사랑하는 거다. 사랑이다. 사랑해야 돼. 사랑이 없는 삶은 곰핍한 삶이죠. 여러분 사랑도 많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받을 줄도 알고 그래야 되죠. 항상 주는 것만 익숙한 것도 그것도 사실은 건강하다고 볼 수 없어요. 주는 사람 고맙게 받기도 하고 받은 것 이상으로 또 나눌 줄도 알고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에게서 보여주는 특징이다.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뭐냐면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 일하는 것. 일해야죠. 노동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고 태초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냥 에덴 동산에서 먹고 놀고 그냥 그러라고만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의 세계를 뭐 하라 그랬죠? 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도록 소위 문화 사명을 주셨잖아요. 맞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도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노동의 거룩함과 신성함.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인생을 즐기고 사랑하고 일하고 이것이 건강한 삶의 하나의 근거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라 그러고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그랬는데 어린아이들이 가만 보니까 이런 삶이에요. 아이들 일단 뭐냐면 잘 놀죠. 즐기잖아요. 잘 놀고 자기의 그 시간들을 즐길 줄 아는 사랑하고 일하고 이것이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것을 다 아는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놀거나 즐기는 것 이런 거는 애들만 하는 일이지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고 터부시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쉐막당 오늘 끝나는 좀 아쉽다 뭐 이렇게 생각을 교회 오는 거 즐거워야 돼요. 우리 교인들하고 만나는 거 좀 즐거워야 되고 교회와 카페에 와서 보내는 시간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들 다 즐거움이어야 돼. 사랑하면서 살고 일하면서 게을르지 않고 노세 저는 그거만 일하고 성실하게 주신 역할 감당하는 것 그게 건강한 삶이다. 스티븐 코비 아시죠? 세븐 헤비츠 7가지 성공한 사람들이 7가지 법칙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같은 경우에
삶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춘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을 올바른 원칙에 두는 것이야말로 풍부한 내적인 힘을 개발하는 열쇠다. 그러한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꿈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 안정감을 주고 우리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면 우리가 가진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준다. 그것은 마치 바퀴의 축과 같아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고 통합시켜준다. 자기 사명, 조직 사명의 정수이며 모든 문화의 초석이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각종 가치, 구조, 시스템을 한 방향으로 정렬시켜준다. 그러면서 그 네 가지를 뭐로 꼽았느냐면 첫째는 지혜를 들었어요. 스티븐 코비는 그런 건강한 삶, 내적인 힘을 개발하는 어떤 열쇠는 첫째는 지혜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실수로부터 배우고 지속적인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생을 보는 어떤 슬기로운 시각, 균형 유지 감각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도 배우고 또 그런 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개성을 추구하면서 이런 지혜를 갖는 것, 그게 이제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다. 또 하나는 역량이라고 그랬습니다. 역량은 뭘까? 역량은 파워예요. 파워. 어떤 무엇을 해내는 능력이죠. 스트레스와 피로 속에서도 남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남들과 협조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역량이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는 힘, 일종의 용기죠. 선택, 또 결정할 때 꼭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이런 거가 건강한 삶에 있어서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고, 세 번째는 안정감이라고 그랬어요. 안정감. 어떤 변화나 주위 사람들과의 비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한마디 하면 막 흔들리죠. 누가 지나가다 눈만 이상하게 째려봐도 며칠 고민하고 이러는 거는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안정감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내적인 힘이 그만큼 뭐하다?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그런 거. 저 사람이 오늘 뭐 집에서 다투고 나왔나? 뭐 왜 그러지? 이러고 말아야 되는데 제 눈빛이 오늘 달랐어. 왜 그랬을까? 고민하고 막 끙끙거리고 그러면서 막 열이 올랐다 내렸다 이러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마음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안정감이 있어야 돼.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지침을 들었습니다. 지침.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주고 역할을 규정하고 스스로 인생 각본과 목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 지침. 일종의 그거는 또 쉽게 말하면 양심 같은 거죠. 적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는 거죠.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속에 작동이 돼야 되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양심이 뭐해져서 무디어져서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은 뭘 맞았대? 화인을 맞았대. 화인 맞았다는 게 뭐예요? 불로 확 지져놓은 것처럼 이게 제 기능을 못하도록 왜곡돼 버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 삶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죠. 그게 여기서 이제 스티븐 코비가 얘기하는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유해야 돼요. 저는 이거 참 굉장히 자주 강조하는 편이죠. 자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어떤 틀 속에서 얽매이는 억압된 존재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뭐하는 대화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모놀로그, 독백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다이얼로그, 대화하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런 점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그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속에서 자유함을 갖고 살도록 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선택한 것이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했다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범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냐면은 어떤 속박과 어떤 그 구조 속에서 가둬지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긴 한데 그 다음에부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건 죄가 아닐까, 저건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춘기 때 예쁜 여학생하고 뭐 이렇게 좀 혼자 상상하고도 이거 이 죄인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러니까 야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다 죄로 보여. 죄 안 짓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보고 안 만나고 그래야 돼. 근데 그거는 예수님 우리한테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의 그 원모습을 보면서 그런 한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고 그 속에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을 내 속에서 회복시 천국 가가지고 영화로운 몸을 힘있게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바로 그것을 앞당겨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되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 과거에 이런 죄 문제 씻겨주고 해결해 줬으니까 너는 그런 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자유함을 갖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살려무나. 내가 그걸 다 담당했으니까 너들 그렇게 하려무나 그건데 그게 잘못되면 처음에는 완전히 뭐 더 죄의식 속에서 말이죠. 그냥 그게 바로 루터가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만 고민했던 게 아니에요. 루터도 그러니까 막 찢는 거지. 성단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무릎팍이 피가 철철 나도록 고행을 하면서 했는데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그러면서 교회 종탑에 올라가갖고 막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 갔지 여기? 이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유함이 주어진 거죠. 자유함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95개 조항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 면죄부 팔아먹고 잘못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자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가 그리고 그 속에 아까 얘기했던 파워 어떤 그런 역량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개인의 삶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끼치는 그 강력한 힘이 역사의 줄기를 바꾸게 되는 거 그런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보면 플라톤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자유에 대한 것을 아이들은 자유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중력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뛰어다니더라 애들이. 예? 우리 뛰어도 금방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뭐 때문에? 중력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들 자꾸 피부가 처지는 것은 뭐 때문에? 중력 때문이에요. 피부가 늘어지는 건 중력 때문에 밑에 자꾸 당기기 때문에 우리 자꾸 끌어올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전에 목회할 때는 한동안 한 달 동안 안 보이시던 나이 드신 권사님이 등장을 하셨는데 저분이 그분인가 싶었어. 너무 땡겨놓은 거야 이걸. 너무 땡겨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날카로운 분이신데 너무 땡겨놓으니까 눈꼬리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분이 그분인가 싶기도 하고 참 난처했던 그런 게 있어. 여기 보니까 이게 다 중력을 마치 그 시험하려는 듯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도약의 욕구라 그래요. 도약의 욕구. 도약의 욕구에서 진정한 행동의 모델을 보았다. 그게 자유도라는 거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아이들이 단순한 습관을 반복하는 방식들을 초월하게 되는데 이런 자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 그게 바로 노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노화의 길로.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어요. 한 사람. 여보 나 은퇴하면은 낚시 도구부터 살 거야. 알았지? 미리 사인을 줘야 돼. 미리 계속 이제 사인. 그래갖고 나 낚시 꼭 다닐 거다.
흔쾌히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두드리라. 저는 믿음을 갖고 이제 그 노아의 길은 뭐냐면 그런 자유함에서 살지 못하고 그런 것들 하찮게 여기고 그 틀 속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몸도 굳어버리죠, 그죠? 그전에 꽤 유연했는데 지금은 잘 안 돼요. 이게. 팔 돌리는 거는 이거 돼요, 여러분? 이거? 네? 팔 이렇게 뒤로 꺾어서 이 팔하고 이 팔 서로 손이 잡혀져요, 안 잡혀져요? 제가 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면 드러날 텐데 유연성이. 예. 제가 이래봬도 그것도 옛날엔 됐었어요. 다리 찢기 됐던 사람이에요. 제가 태권도 할 때는 다리 찢기 됐어요. 지금은 각도가 안 나와요. 완전히. 그게 왜 그러죠? 나이 들어간 몸이 굳어져서 그런 거죠.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으로부터 아까 플라톤이 얘기했던 그런 걸 말하는 건데, 니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아이였을 때 놀이에서 가졌던 열정을 다시금 되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쭉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유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앞에 얘기했던 건강한 삶에 대한 이야기랑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표현대로 아이였을 때 놀이에서 가졌던 열정처럼 우리 속에 나이가 들어가면 뭐가 없어지면 다 패션, 열정이 없어져요. 어쩌다 시간이 나서 어디 가서 뭘 음식을 좀 맛있는 거 먹어볼까 그러다가 뭐 거기까지 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먹고 말지 뭐 이래 대충 이러죠 이게. 우리가 을왕리만 가도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을 텐데 그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을왕리도 진짜 가본 지 얼마나 됐나? 강화도 가본 지도 몇 년 된가. 아무튼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거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열정을 좀 되찾아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신나할 때는 뭐예요? 어렸을 때 뭘 가졌을 때? 장난감이에요, 바로. 아시네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졌을 때 굉장히 즐겁죠. 얼굴이 그냥. 우리 집 강아지는 자기 먹고 싶은 거 주면은 아침에 나올 때 요거 껌하고 고기 붙어 있는 거 그거 제가 아침마다 주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진짜. 강아지인데도 얼굴이 뭐 이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 먹는 음식 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아주 처량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면서 눈동자를 보면은요. 그래서 걔를 눈을 보면 안 돼.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눈을 딱 돌리고 눈을 안 맞추죠. 나 아침에 나오면서 딱 하나 주고 나오면은요. 깡충깡충 뛰면서 그걸 물고 가는데 그 얼굴이 환해져, 환해. 강아지도 그런데 사람은 뭐 애들도 장난감 보면은 그러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어른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건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어른들에게도 장난감이 필요해요. 장난감. 장난감이 어렸을 때 그런 장난감과는 다른 형태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어른들이 뭘 갖고 놀아요? 갖고 노는 거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뭐 이러면 이제 그다음에 진도 못 나가는 거지 뭐. 그게 뭐 운동을 하면서 취미를 통해서든지 어떤 분들 보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컬렉션 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운동에 그렇게 하는 그게 일종의 장난감이죠. 여유가 많은 사람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 새벽에 그 이제 호텔 뭐 어떤 이런 데서 못 만나니까 교회에서 모였는데 우거지 갈비탕 하고 그냥 음식을 근사하게 차려. 교회에서 밥 먹은 지 2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 거기서 이제 회의하면서 뭐 그러는데 보니까 그 특별한 사람들은 집에 스포츠카를 6대인가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한 대에 몇 억씩 하는 자동차를 몇 대 갖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복하고 뭐 부자니까 그렇고 어쩌고 그러지만 솔직히 심리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장난감이에요, 사실은. 어렸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레고를 갖고 싶다. 저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싶고 어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장난감을 갖고 싶다. 가졌을 때 행복함. 어른이 되어서 그게 대상이 그렇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사실은. 아니 한 사람이 6대씩 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냥 한 대도 족하잖아요. 그것도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물론 관리하는 것도 맡기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이런 길을 갈 때는 이런 차 타고 저런 길을 갈 때는 저런 차 타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심리는 장난감이고, 이 장난감을 소유한 것은 뭐죠? 그 속에서 내적인 결핍이 심할수록 더 그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블랭켓, 자기가 어렸을 때 자던 이불을 항상 손에 들고 있는 애들 있죠. 그것을 놓쳤을 때 불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인 결핍이 있을 때서 그걸 못 놔요.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 이런 것에 집착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적인 자기 허함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 욕구로 분출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실용적인 것만이 좋은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유에 따라서 이런 취미도 가질 수 있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물론 그런 거지만, 그것이 어떤 범위를 크게 벗어난 형태로 나타나는 것, 자기 분수랑 형편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는 거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정신적인, 심리적인 어떤 결핍의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창념하기보다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요 결함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하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왜냐하면 항상 사람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만 살 수도 없고,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더러 있긴 하지만, 어떤 삶의 변화 속에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행복하고 인생을 즐겁게 사랑하며 일하며 아까 얘기했던 건강한 그런 삶을 일관되게 쭉 살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빠이 하고 가는 거여야 되는데, 이게 거기 집착을 하다 보면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자기 삶의 궤도와는 다른 이탈된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삶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가를 헤아려 보는 겁니다. 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 하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1차적인 자유입니다. 무엇이든 안 할 수 있는 자유, 2차적인 자유가 있는데, 그 프리츠 펄스는 인간의 자유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격 발달에 대한 기본 이론은 환경 의존에서 자아 의존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경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기 보면 환경 의존에서 자아 의존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튼튼히 건강하게 갖고 가고 성장해 가야 될 필요가 그런 점에서 있는 겁니다. 그런 자아 의존의 그런 삶에 있어서 행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그 프리츠 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결정하는 그 자체이다. 그랬어요. 참 이거 명쾌한 얘기죠. 두려움 없이 자유로운 마음, 호기심 많은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장이란 또 심리적인 지뢰, 영성적인 성장 다음 학기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학기 영성 심리의 눈으로 또 창세기 말씀을 또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 또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우리들이 갖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을 보다 정말 건강하게, 또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원래 모습을 이 땅에서도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영도 늘 강건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도 우리들에게 좋은 시간 갖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